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무거워서 쉽게 말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고등학교 때 에, 홍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하던 동기들이 이제 몇 명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화론과 창조론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어떤 게 맞는 것 같나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를 어제 좀 했거든요. 어제 좀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학의 사조라고 하는 부분이 또 정치학에 대한 사조도 계속 여러 가지 사조가 나타나고 쓰러지고 나타나고 쓰러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랬고 현 현재의 현재의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여기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여기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현재 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발달된 형태의 정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사조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그것을 경영하느냐, 운영하느냐, 이끌어가느냐, 그거의 문제가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그것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일당 독재로 흐르고 그것이 무산자의 어떤 평등 세상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해서 지금은 이미 소련의 몰락을 통해서 이미 망했다고 보고 또 중국의 사례를 봐서 중국도 이제 자본주의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역시 실패한 철학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오늘 말씀하신 주제는 어떻게 보면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다시 해보고 결국은 어떤 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와 거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민중의 나름이다. 어떤 꼭 하나의 사조 내지는 철학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 떠받쳐가는 사람들,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은선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대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예정에 없이 지금 신앙생활 한 지 한 10여 년 된 집사님인데 예, 저기 스리랑카에서 사역하는 제 후배 선교사가 여기 이제 군산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 양반하고 이제 그 후배 선교사하고 아는 분인데 두 사람이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저는 예정이 없이 이제 저도 거기 참석해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거기 그 자리에 합석을 하게 됐는데 그 10여 년 신앙적인 연륜을 가진 그 집사님이 참 순진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92세 된 어머니가 계셨는데 한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집안이 이제 대체적으로 불신자의 가정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이제 임종을 바라보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그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 가족들 가운데서 형제들 뭐 이제 그 양반이 표현하기는 형 중에 하나는 정말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까지도 전부 다 예수를 믿기로 했노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의 그 죽음 임종을 바라볼 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이 양반들은 회심을 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체험했노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참 그 순수한 신앙이 좋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제 문영원 형제님의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참다운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듣는 사람이나 토론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좀 이제 뭐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 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또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데서 이제 결론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역사적인 여러 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고 또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를 다 연구한 후에 결론을 내려보는 것도 이제 논리적으로는 마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줘서 한 900년이나 뭐 모두셀라처럼 968년의 세월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세월을 준다면 저는 그렇게 해보겠어요. 한 200년은 예수를 믿어보고, 한 200년은 불교에 가서 좀 믿어보기도 하고, 200년은 한번 무슬림도 한번 연구도 해보고, 한 200년은 그 뭐 사이비 이런 종교에 가서도 해보고, 그렇게 되면 한 968년을 살면 내가 완전한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스운 상상을 해봤을 때 그것도 불가능하다. 근데 그런 불가능한 그 어떤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인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이제 아둘람 형제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도 있고 또 각각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선에서 각각 믿음이 있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데,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이렇게 다시 그걸 어떤 결론을 내려보자. 이건 결론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 어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성경적이거나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이고, 믿음은 결국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또 특별한 기회에 뭐 부흥회에 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는 그런 경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선택이 아닌 어떤 제3의 내 힘이 아닌 어떤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거의 대부분인데,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해서 정말 신앙이란 건 무엇인가 이걸 갖다 규명을 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뜻은 제가 이제 믿는 방식이나 마음은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생각은, 인간은 항상 한계가 있는 그런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바이오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과 또 그렇지 않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 그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미루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의 한계를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고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서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다 살아있는 사람의 세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완전한 어떤 토론이나 어떤 이론적인 결론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무망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좀 약간은 좀 멍청하게 믿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대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 우리, 저 유덕준 형제님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왜 뽑혔죠? 선택받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내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어려워서 아직 지금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 근데 오늘 마침 그 저기 말씀 묵상이 요한복음 1장이었어요. 2월 첫째 날 첫째 주에 거기에 보면 약간 그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그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생명이 또 빛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 글쎄 그러니까 우리 저 문영호 현지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제가 지금 아직도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저희한테 그냥 의문점만 많이 주셔서 이제 토론을 하게 하기 위해 하신 그 고도의 그런 기수이신가 또 생각을 했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영생은 뭐냐면 그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그 아까 그 도마복음을 또 예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또 새로운 시작은 또 다른 끝이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 도마가 그렇게 사색을 통해서 얻은 결론인지 또 그것을 예수님과의 생활을 통해서 얻었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오 목사님 말씀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죽는 것은 그러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사실은 다른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 그 제가 영어로 된 거를 읽어보니까 그 뭐죠? 그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죽었지만 나를 믿으면 다시 산다가 아니고 다시란 말이 없고 그냥 살겠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죽었는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하고 사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리는 우리 쪽에서 볼 때의 결론이고 죽는 거나 사는 거나 같은 거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이상하죠.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사실은 다른 개념은 아닐 것이다. 어, 그것이 어떤 그 물리적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는 것과 죽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새로운 존재 방식인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도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것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육신이 죽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겐 죽음이라고 오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생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구분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은 아닌가. 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증거로 남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에는 없었던 얘기들이었지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영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덕든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좀 우리 이번에는 신성남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문영은 형제님 담화 잘 들었습니다. 영생으로 시작해가지고 역사를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자본주의, 불평등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 누구나 이제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생이 과연 그냥 죽지 않고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거냐? 근데 성경이 말한 영생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단어는 그런 뜻인데, 왜냐하면 성경대로 보자면은 지옥에 가서도 안 죽습니다. 좀 죽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지옥에서도 뭐 성경대로 한다면은 안 죽고 계속 사는 거죠. 물론 뭐 천국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영생의 개념은 그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다.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 그게 사망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 현대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뭐 고민이죠. 고민인데 아무것도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대한 형제님 참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뭐 어디 가서 증명할 수도 없고 뭐 실험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사람들하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에요. 아, 눈앞에서 불기둥이 왔다 갔다, 구름기둥이 왔다 갔다 하고, 바위 돌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쩍쩍 갈라지면 뭘 고민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군소리 안 하고 뭐 믿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또 예수님 시대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물고기 뭐 몇 개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고 12강줄이가 남고 아니 이거를 보고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그걸 기록한 남이 다 전해준 그 고대 문서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고 긍정도 시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는 거 물론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닌지는 논리적으로만 보면 모르잖아요. 그걸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다. 결론은 다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뭐 이걸 믿든 저걸 믿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몰몬교는 안 되고 왜 조라스터교는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아무리 해도 아까 900년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1000년을 줘도 사실 지금은 증명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 뭐, 불가지론이다.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그럴듯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결국 이제 그래서 불가지론도 나오고 현대 신학에선 온갖 이론과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진리는 있겠죠. 분명히 사실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뭐 어떻게 스스로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선택인데 결국 믿음의 영역이고 증명할 수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신앙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다로 인정해야 되는 게 우리 피조물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아까 자본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고 인간이 이렇게 무도할 수 있고 이렇게 모렴치할 수 있고 배도할 수 있냐?
세상이 왜 이렇게 서로 자기들 더 먹으려고 남의 나라 멸시하고 이민자들 박해하고 이런 세상을 막 보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생각하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고귀한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돌봐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어디가 있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라. 이런 가르침이 과연 이 세상의 것인가? 물론 뭐 저는 세상이 속되다, 뭐 세상이 나쁘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대 2000년도 넘은 그 고대 문서에 적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안에 얼마나 녹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녹아 있나.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불가지론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 중간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창조됐거나 또는 스스로 있었던 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과 유신론 사이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 선택은 나 자신에게 있고 내가 과연 수천 년 전에 쓴 우리에게 전해진 이 고대 문서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의 선택의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남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권혁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오늘 문현 형제님이 너무 좋은 주제를 다뤄주셨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 간다면은 이 모든 숙제가 난제가 아니고 아주 쉬운 것으로 이해가 될 것인데, 그 성경을 이해를 안 하는 데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고요. 운동장이 달라져서 생기는 문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은 성경이나 그 신앙은 믿음을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미신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믿음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미신으로 우리는 구해간다, 접근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가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구한다는 거죠. 잘못해놓고 성경은 잘못했는 거를 회개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강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데려가셨잖아요. 다윗이 기도를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안 살려주죠. 그 우리 신앙인들의 그 대표적인 그 범죄한 신앙인들의 미신 신앙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 회개를 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자꾸 강구를 한다. 살려달라. 우리가 부정해놓고 나쁜 짓 해놓고 이게 미신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돌아서라. 회개를 해라. 방향을 바꾸라. 근데 회개는 안 하고 강구를 한다. 성경은 강구를 하지 말고 거지같이 달라 주시옵소가 아니고 기도하지 말고 실천하라. 그렇게 살라. 회개를 하라. 바꾸라. 그걸 말하는데 아마 이 방향 자체가 우리가 역시 말은 신앙이라고 깃발은 걸어놨지만은 실제는 우리가 미신을 섬기지 않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사실은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현실을 바로 살고 고치기 싫으니까 자꾸 미래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합니까? 다가온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우리가 가보면 아는 거죠. 그 나중에 알 거는 나중에 알면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꾸 오늘 똑바로 살고 바꾸고 고쳐야 될 오늘을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자꾸 잘 모르는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따진다는 거죠. 미래를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은 정말로 회개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고치고 성경 말씀에 강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회개하라, 뉘우쳐라. 그럼 뉘우치고부터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성육신을 안 하고 맨날 거지처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건 미신 속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거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고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건데 애굽을 떠나는 새 출발은 없고 자꾸 미신처럼 바알 밤새도록 못 믿으니까 철야하고서 구하기만 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근데 성경에 이 쉬운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살면 되는데 잘 살지는 못하고 안 되는 거를 자꾸 놓고 강구만 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학신 장사하고 저 우산 장사가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헷갈리니까 오늘날 모든 문제가 더 헷갈리는 게 맨날 이렇게 계속되고 있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해결책 있고 확실한 것이고 너무 좋은 것인데 가장 극상품의 세계를 우리는 가장 거지같이 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망한 것이 아닌가. 꼭 그 아들 죽인 다윗의 그 시절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권혁태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말씀하실 분도 없는 거. 박정석 자매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는데 그냥 네네, 좀 시간이 네. 지났는데,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문정은 형제님 담화는 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 제목처럼 영생하고 캐션 마크를 하는 게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생 에 대해서 그냥 뜻풀이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거. 그 전에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우린 영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많이 들었고요. 저는 영원히 사는 게 뭐가 좋은가? 그냥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편신을 안 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영생이 좋다고 하는데 나만 그게 뭐가 좋은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그래서 근데 그 성경에 영생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어, 대부분의 이런 어떤 단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뜻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이 많이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생도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좀 몇 개를 찾아보면은 그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 다음에 오는 게 영생이구나라는 저는 나름대로 뜻풀이를 해서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영생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그러고 또 다니엘서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영생을 못 받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영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보면은, 어, 신약 같은 데는 비유 같은 게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딱 그 단락만 읽게 되면은, 우리 나름대로 그 단락만 가지고, 그 단어만 가지고 해설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앞뒤로 보면은 거기에 다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로 나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용어는 성경으로 풀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냥 육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산다. 육체가 죽지 않고 사는 걸 우리가 또 못 믿으니까 그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들 말하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풀고 싶고, 그렇게 그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 또 천국, 뭐 이런 거, 천국이 이제 뭐 하나님 나라죠. 그거하고 같은 용어? 거의 비슷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